지휘자를 봐야 돼요. 오늘은 높낮이와 강단이 굉장히 많았던 찬양이었거든요. 지휘자, 우리 장로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바라보시면 찬양이 훨씬 더 운치 있게 될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복, 그 마지막 시간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모험의 축복이 있었고 자유함의 축복과 또 섬김의 축복이 있었으며, 지난 주간에는 안식의 축복을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청지기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청지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중학교 때에 유학을 가게 되지요. 거기에서 이제 춤에 미쳐 빠져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계기로 이제 마음을 다잡고 스탠포드 대학에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를 마치게 되지요. 이 사람의 이름이 조현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는 한국의 가능성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젊어요. 그때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가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는 책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기대가 있다라는 걸 알지요. 가정에 어떤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또 부모로부터의 어떤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자녀로부터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군가가 우리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내게서 그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이 참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부담을 가지는 사람이 많이 꿈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을 절제하고 또 집중하고 애쓴다, 그런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좀 이따 나중에 한 번 더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기로 하고, 먼저 청지기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청지기란 것이 도대체 뭘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주여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의 관리자로 사는 사람, 이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오늘 함께 하셨는데, 여기 보면 선한 청지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라고 하면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 하나는 집, 여러분 아마 익히 아실 거예요. 오이코스. 예전에 왜 우리 오이코스 사랑방이라고 했는데 그게 집이라는 의미거든요. 헬라어 표기인데, 거기다가 하나 더 정리하다라는 말, 네모라는 말이 합성을 해요. 그래서 청지기, 그러니까 뭡니까? 집안을 질서 있게 정리하고 잘 관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청지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권한이거나 또 혹은 소일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소명자,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왜 불렀냐고요. 왜 불렀냐고요. 저희도 아이를 키울 때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불렀으면 뭐라고 말해야 할 것 아니냐고 논리정연한 애비가 따지니까 그 나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자체가 벌써 교제이고 푸근함이고 좋은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소명하셨는데
그 일이라는 게 뭐죠? 사명이라는 겁니다.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사명. 그렇죠. 이것을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일이 사명인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청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소명받았으니까, 사명을 위해서 소명을 받았으니까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지 먼저 정리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청지기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아 잘 관리하는 사람. 아멘.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래서 잘 관리하는 거죠. 잘 관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획하고 내가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컨대 이런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사실은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친이 저를 목사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 하나 뭐 어쨌다나 그 이후부터 저 머릿속에는 오직 뭐가 남아 있어요? 최종.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을 두고 성도 여러분 쉽게 서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다. 제주도 제법 남다른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을 누구에게 맞추어서 그 입장에 맞추어서 경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해야지. 내 어떤 사회적인 경험과 어떤 지식과 그 판단을 가지고 무언가를 재단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진짜 청지기는 누구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주인의 비밀을 맡아 진행시키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 주인과 깊은 교제가 있어서 그 뜻하심과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굳이 도드라지게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 생각, 그 비밀을 쭉 견지하면서 묵묵히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누구요? 청직이라고 할 수 있지. 또 네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을 위해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맡았잖아요. 맡았으면 뭐 해야 돼요? 그 일을 온전히 끝까지 일구어 드려야 돼요. 목사도 사실은 여러분들과 더불어 세월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쯤 되면 엄청난 그 기도 제목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년은 또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꿈을 꾸며 또 도전해 가는가? 여기에는 또 한 해 살림 단기적인 계획이 있는가 하면 또 장기적으로 또 계획이 함께 내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지켜지지를 않아요. 예컨대 올 연초에는 이 가을에 감동하라고 하는 그 부흥을 성도들에게 감당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당회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깊이 해보겠습니다만 선뜻 용기가 나지를 않아요. 용기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평일에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또 이웃을 청했을 때 과연 그들이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성도들마저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스스로 지금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무엇이든지 뭘 이룰 계획을 해놔놓고서는 매조지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으로 크다 하더라고요. 끝까지 그 일을 위해서 과연 최선을 다하였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교회는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기도했으며 얼마나 땀과 수고를 쏟아부었던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롭고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을 선한 청지기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남다릅니다.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에 수종을 들면서 곰곰이 얻은 그 생에 대한 하나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목적이어야 됩니다. 내 어떤 꿈과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이용하려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세상을 섬기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이것을 똑같은 비중으로 이렇게 동시에 겸하여 가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재능과 또 많은 은사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양쪽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자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족하는 삶을 삽니다. 네 번째로는 청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삽니다. 종말론적 신앙의 삶을 삽니다. 마지막 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청지기는 가정생활에서와 사회생활, 경제생활, 언어생활뿐 아니라 여가 선용에서도 본을 보입니다. 아멘. 저는 아멘이라고 하고 싶어요. 아멘이라고 하고 싶어요. 놀러 왔으니까. 응? 아니요. 그러한 와중에서도 청지기는 늘 누구를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여기는 상급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이렇게 읽으세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아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상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미쁘시게 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당당합니까?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뭐 언감생심 무슨 상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상, 위로, 긍정적인 평가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확정료로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셨으면 그 상급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했어요. 뭐라고?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 영광의, 기쁨의, 생명의, 의의 큰 멸류관이라고 했어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때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게 될 청지기로서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사모하시는지요?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시는 그 놀라운 상급을 누려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지기의 축복은 어떤 것인가?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청지기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선한 청지기 모두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적당한 달란트를 주시고 감당할 만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그냥 일만 준다고 한다면 이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건데, 네? 부담스러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목회자들을 만나봤는데 그 중에 죄송합니다. 한 5, 60%는 자기가 원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큰가 봐요. 큰가 봐요. 이것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도 챙겨 담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어느 성경이 설교하기가 가장 어렵습니까? 라고 하면 두 가지가 딱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로마서를 얘기해요. 로마서는 정말 어려워요. 뜻이 너무너무 깊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부분의 성경이 뭐냐면 시편이에요. 이거는 인생을 말해야 되고 현재를 말해야 되고 관계를 설교를 해야 하는데 그게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게 이 일을 감당을 하려 할 때 어떻게 감당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이걸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사라는 겁니다. 소리하십시오. 은사. 그래서 신실한 청지기는 자기 힘과 자기 역량과 자기 재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한다고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선한 청지기로 부르심을 입은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계시는지요? 저마다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이때에 이 은사가 흘러나오는 과정이 있어요. 용광로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능력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소리하십시오. 성령.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놀랍게도 거기에서 은사가 보여집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 능력을 덧입게 돼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영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저마다 참 힘에 겨워해요. 힘에 겨워해요. 뭔가를 이렇게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환상을 보아야 한다든지 이러한 쪽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부담스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은혜를
폭포수같이 주옵소서.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폭포수같이 주옵소서. 자,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 계세요? 있어요? 폭포 맞으면 죽습니다. 폭포 맞으면 죽어요. 해수락에 물 때리는 거, 그거 덩어리 받는 그 정도로 생각하세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부어 주셨습니다. 부어 주셨어요. 사실은 어떤 의미로 와서 다른 무언가를 막 추구하고 배우고 시도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아멘. 그때 동시에 성령께서 어디에 오셨어요? 내 속에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 먼 변방에 있는 저 사람, 구유에서 난 사람, 그런 사람을 내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셔서 나를 주장하심으로 그가 나의 메시아가 되고 그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그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증거입니까? 성령께서 주장하여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어떤 것에 집중해서 어느 특정한 곳에서 누리고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기도하십시오. 말씀 묵상에 신실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그 와중에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심이 더욱더 활발하게 되는 것을 두고 성령 충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의 삶에 신실해야 돼요. 오늘의 삶에 정직해야 돼요. 이렇듯 삶을 이루어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무엇을? 은사를 더해 주십니다. 왜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승리함으로 견고한 삶을 잘 경영해 감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뭡니까? 더욱더 보듬으며 사랑하는 이 귀한 섬김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영에 민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지혜가 발생해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와요. 거기에서 제대로 된 섬김이 이루어져 갈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할 수 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일을 자체하고라도 우리 주 안에서 생각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성취한 일이 얼마나 됩니까? 영적인 일 가운데. 그러면 좀 더 외람되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과연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거룩한 일들을 얼마만큼 시도해 보셨습니까? 아니,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도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거룩한 무기들을 가지고, 이 금을 가지고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우리들이 너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장하셨음을 믿습니다. 능력 주셨어요. 그러면 나아가 전해야지. 일해야죠. 지금 우리의 삶에 더욱더 성실함으로 은사가 더욱더 발휘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은사란 것이 도대체 뭐냐? 카리스마라고 하는 겁니다. 카리스마. 그저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은사라고요. 은사의 여러 종류를 아는데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함도, 이 따스함도 사실은 누가 주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은사예요. 이게 은사예요. 응? 그 사람의 어떤 탁월한 성격적인 어떤 그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7절에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또 우리의 어떤 그 마음 나눔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 곧 은사라는 것 아닙니까? 은사라는 것 아닙니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여기서 분량대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양의 무엇을 주신다? 사랑을 주신다. 우리가 충분한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섬김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도를 안 하고 투자하지 않으니까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 은혜. 이것이 뭐라고요? 은사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하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뭐 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참 오해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사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는 전도사에게 가서 물었다 하고, 그냥 점쟁이한테 가서 물었다 하면 될 건데, 좀 부끄럽고 민망하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전도사님께 가서 물었다 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러고, 투시의 영이 있다 그러고, 그게 무슨 소용이래요? 성도 여러분, 투시의 영 이런 거는 무당들이 오히려 더 해맑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좀 약한데. 은사는 선물로 그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으로 역사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뭐 하면 돼? 충성하면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지금 역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쁨이라고 했는데, 청지기적 삶을 살면 거기에 기쁨, 그러니까 은사와 기쁨, 청지기의 삶과 기쁨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은사라는 말을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카라. 카라는 뭐냐면 뭐라 카더라 하는 그 카라가 아니고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기쁨이라는 말. 일을 행하면 물론 수고로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시간도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은사의 활용으로 청기적 일을 감당을 하면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적 삶에 신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방역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대상을 자꾸 떠올릴 것 같은데 그냥 떠올리지 마시고 그냥 얘기로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이 원치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역을 위해서 이번 주간에는 어저께 방역을 했습니다. 그 누군가 혼자서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아침 8시에 방역을 시작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새벽녘에 불을 밝히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저는 어떤 의미로 와서 이 얘기를 부끄럽게 전합니다. 이제는 새날부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한 시간에 본당에 불을 밝히리라. 그렇게 해서 세상과 교회 앞에 메시지를 던지리라. 낮 시간에 어느 시간 되면 여기에 기도로 여기를 달고 놓습니다. 매일 그 누군가가 저녁에도 와서 누군가가 달고 놔요. 기도로. 저는 그 청지기들로 인해서 매우 행복합니다. 매우 행복합니다. 교회는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숨은 역군들에 의해서 세워져요. 이분들에게 있어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수고로움에 불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애씀에 그 어느 한 분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정집사, 항집사를 소환하지도 않습니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섬김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행하십시오. 시도하십시오. 은사를 발휘하시면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웃으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동이 얼마나 큽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축복의 내용이 뭘까? 공동체를 세우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공동체를 뭐 한다? 세운다라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 인생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서로를 향하게 돼 있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누구에 쫓아서 우리의 뭘 쫓아서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근데 왜 당신의 표현이 우리가 행하였다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되 뭡니까? 의존적인 존재로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 사람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단독자로 말미암아 치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누구? 하와를 두었어요. 그리고 한자에도 이 의존적인 관계가 나오죠. 사람 인변을 쓸 때에 어떻게 비스듬하게 받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존적인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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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0절에 보면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죄송합니다. 혹시 지난 주간에 최 집사님 지난 주간에 커피 한 잔 하셨습니까? 두 분이서. 홍 권사님 하나 안 사주던가요? 지난번에 카페에서 그 얘기 나누었는데 혹시 그렇게 오붓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여튼 말은 지독실에 안 들으시죠? 꼭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식구들 달고 가지 말고 어떻게 둘이서만.
서로 뭐하라?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 은사가 발휘될 때에 청지기적 삶이 곳곳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질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감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거죠. 세워져 나가는 거죠. 이 일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세워 나가느냐? 저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 또 혹은 장로님들과 의논했던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비판하거나 얘기하는 것 저는 좋아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성도와 성도들도 어떤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서로 얘기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발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모두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모두들 인생에 엄청난 경륜을 축적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 보는 관점에다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활발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요? 선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든지 토론해도 돼요. 세워나가는 이 일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선을 지키자. 선을 지켜야 돼. 선을 지켜야 돼.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많은 은사를 가졌습니다. 또 어떤 목적의 자리에 딱 거하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청지기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일의 목적, 이 수고의 결정은 뭡니까? 하나님께 뭐죠? 영광. 그래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려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같이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수고로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람이 글쎄 얼굴이 많이 변했죠? 아까 본 얼굴하고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많은 강연을 갑니다. 많은 부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과연 그는 유튜브에 들어가도 뭐냐면 이 사람은 스타 강사였거든요. 성도 여러분, 무슨 TV에 스타 강사 그러는데 이 스타 강사의 반열에 들면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년에 뭐 기백억 정도는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뭐 유튜브에 뭐 그게 뭐 몇 입이나 될 것 같은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TV에 뭐 아이들 예능 프로 보면 뭐 팔로워가 거기에 몇 명이 있다 자꾸 뭐 이런 얘기 하죠.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한동안 그 유명세를 치르다 보니까는 언뜻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가 스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스타다. 나는 인플루언스, 영향을 발휘한 사람이다. 뭐든지 잘 된다. 그런데 뭐죠? 한때는 그가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이 급할 때에 앰뷸런스를 동원해서 이동해 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가 그날 강의를 못했대요.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행사장에서 저기를 실어 갔는데 이게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날 강의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뭐죠? 스타. 내가 빛이 나니까 문득 깨닫게 되는 겁니다.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심장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고 싶다. 2를 제작하고 난 뒤에 절필을 선언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한반도를 떠나버립니다. 어디로 가냐면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의 저 상악한 영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겠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겠다고 모든 것들을 딱 접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에 둔 소원이 뭐냐면 청지기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흡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다라고 그래요.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한마디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 말 한마디면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때로는 힘에게 올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드리워지게 되고, 놀랍습니다. 내가 웃으면 가정이 웃게 됩니다. 내가 웃으면 교회가 웃게 됩니다. 내가 웃으면 이 나라가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이웃을 웃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 곧 사명을 주심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주여, 은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맡겨 주신 일 잘 감당함으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께서 칭찬하시는 소리를 면류관으로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 의지하며 이제 또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